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개혁된 운명을 확인하고 누리고 또 다른 우리의 모든 만남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그 은혜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런저런 일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즉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흔히 현장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뭐 어렵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응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는 막 몸부림을 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절대라는 말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뭐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절대 여정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절대 여정 속의 핵심이죠. 우리 절대 목표는 뭐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그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절대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절대적인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가 24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우리가 24 될 때 하나님의 역사 25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언약 여정 목표 속에 있으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으니까 내가 플랫폼이 되게 돼 있고, 답이 나오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길이 보이니까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로 파수망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런 안테나가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응답과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이겨내는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율법과 복음 그리고 교회의 관계를 바울이 혼인으로 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로마 교회 특히 믿는 유대인들이 전에 갖고 있던 율법의 틀을 가지고 자꾸 이제 이방인에서 돌아온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고 이제 혼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교회의 관계가 정돈되지 않으면 교회는 복음을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율법과 교회의 관계가 바르게 정돈돼야 교회가 복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그러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냐? 복음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윤리라든지 어떤 법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전통이나 제도 같은 것으로 사람을 올가매잖아요. 유대교나 이 유대교의 특히 핵심 멤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계명들을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율법이죠. 율법의 작은 범주 속에 있는 하라 하지 마라 이 계명들을 쫙 정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하라 248개, 하지 마라 365개, 하라보다 하지 마라가 더 많아요. 날마다 365개야. 날마다 막 금지사항이 있어, 날마다. 응? 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영민이에게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그러죠, 어릴 때. 안 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돼라는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워낙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 율법, 도덕, 전통, 제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나라 보세요. 교회 안에 이상한 유교 정신이 막 들어와 가지고 고신교단 같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고신교단에도 있었는데 주일날 되면 이게 가게 같은 데도 못 가고
막 그랬어요. 먹을 거 사 먹지도 못하고. 그 죄라고.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 목사님 주간 메시지 하실 때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라는 거는 뭔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doing, 행하는 것으로 귀결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knowing이에요. 우리 김영길 목사님 이렇게 중심으로 knowing God worship 해가지고 월요일마다 찬양 예배 드리는 팀 있잖아요. knowing God worship.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 그런 거거든요. 이 knowing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알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시스템, 사람에 의한 시스템이고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과 교제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전통, 도덕 이런 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본문에서 바울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교회와 복음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율법에서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율법으로 죽임을 당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인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의 상태입니다. 율법이 죽는 법은 없어요. 율법은 끊임없이 살아서 사람을 시달리게 만들죠. 끊임없이 새로운 법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교통법이 더 강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우회전 법이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벌금을 막 매긴다 그러더라고. 막 최소 6만 원 막 하면서 우회전할 때 전에는 이렇게 그냥 눈치 봐서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회전 신호 있는 곳에는 우회전 신호를 반드시 시켜야 되고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그 정해진 규칙 따라 일시 정지했다가 가야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해지는데 보행자한테는 이제 좋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런 법인 거죠. 근데 막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막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올가매는 게 법이란 말이죠. 끊임없이 살아서 사람을 시달리게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죽는 법이 없으니까, 바울이 얘기하자면 남편이 죽으면 새로운 남편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남편이 죽는 법이 없어. 그래서 뭐냐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럼 뭐예요? 율법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맞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새로운 이제 법과 법 체제 아래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전에 이 남편은 율법은 굉장히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죽고 살아나서 만난 그 남편은 은혜와 사랑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현재 남편과 살면 그 여인에게는 그 자체로 저주, 재앙, 고통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율법에 대한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로 돌리라.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저주, 재앙, 고통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자유한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법 체제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정말 우리가 율법과 교회의 관계가 바르게 정돈돼서 교회가 복음을 올바르게 누려야 되겠는데, 기독교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 그러냐?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탄을 이기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린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참 선지자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이단 사이비가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를 빼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시작해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참된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저촉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끝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해야 돼요. 교회 안에 막 율법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주장하고 그러면 곤란해진단 말이죠. 성도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른 거죠. 그 책임도 이 성도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방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일으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건도 만드시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루게 되죠?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오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냐? 복음이면 충분한 거니까 나를 살리는 갈보리산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갈보리산 망대는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우리의 다른 각인, 틀린 뿌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체질을 바꾸는 말씀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속으로 들어갈 때 나를 살리는 갈보리산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죠. 갈보리산은 뭐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이 편집 설계 디자인을 딱 하고 있으면 그때 오는 응답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답을 딱 내가 가지게 되니까 내가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갈보리선 망대를 세우면 그 현장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감난산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사명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싹 다 무너뜨렸잖아요. 성전 청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전 뜰에서 막 이 돈 바꿔주고 재물 팔고 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그 재물을 팔고 막 그랬죠. 바꿔주고. 거기가 무슨 뭐냐?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아이들의 뜰, 그 뜰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뜰. 그 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싹 다 무너뜨린 거죠. 교회는 이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나와 다른, 나와 틀린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요. 저는 이게 일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강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그러면 굉장히 밉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들도 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 그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딱 나를 통해 더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요? 기도의 뜰. 내 집은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기도는 곧 치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 아이들이 뭐요? 서밋으로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이게 교회의 사명이요. 말씀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현장 시스템, 미래 시스템 딱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들을 통해서 현장의 파수망대가 딱 되는 것입니다. 237의 현장, 치유의 현장, 후대의 현장을 지키고 파수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현장 살리는 마가다락방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죠.
신약교회가 성공했던 법칙이 있어요. 그게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라는 이 응답 공식이요. 모든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그 응답의 모델, 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 신약교회 성공 법칙이 나와 세상과 하나님이 연결되고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공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이게 딱 개인화되어 있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은 변화되게 되고,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감하게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와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와 정말 복음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을 올바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그 증인 전도자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교회 현장 살리는 복음의 망대를 우리 가는 곳마다 세워서 모든 만남 현장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